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위로하시며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겸손히 마음을 낮춰 듣는 자마다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아는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앞에 완고하였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발은 내 기쁨을 찾아 분주했으며 우리의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바빴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즐거움들을 찾아다니느라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입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나의 악한 감정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더러운 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살다가 또다시 부끄러운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황폐한 정신과 병든 몸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마음의 회복과 자유함을 얻으시고 한 주간 동안 죄의 모든 억압과 또 유혹으로부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현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어려움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때 저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수록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이기지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심히 안타까워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벗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능력의 주님, 우리 열린 시온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총동원 주일로 정하여서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하자, 이상 4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행사를 추진하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 마쳤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청년 충만함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군병으로서 강한 주님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스 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주님의
교회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경배하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의 삶의 기초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 틀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하자라는 캠페인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요. 7월 31일 총동원 초대주일,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해서 또 하실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한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구역장 장로님들께 꼭 알려주셔서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얘기해 주신 분들이 없대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뭐 다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니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계속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작은 선물을 좀 마련해서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사실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런 것까지 시키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열어 가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학생부 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청년부는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비도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잘 활동하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전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청년들과 시간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후에 사역위원장 그리고 각 사역팀장 회의로 총동원 초대 주일 준비를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여러분 이 관계전도 캠페인을 마음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뭐 교회 올 때마다 아차 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라는 열린 시온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한 작정 헌금 오늘까지 하게 되는데요. 300만 빼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과도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여기시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예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구제헌금 또 구역헌금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꼭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에 수요일날 해외 한인 장로회 중남미 노예 아르헨티나 시찰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와 이상 장로님 참가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김명재 권사님, 또 황세정 집사,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라는 노래를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총동원 초대 주일날
그날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예,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잘 안 보이시네. 내가 이거를 올리지 않았는데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파일이 없어요? 예, 제가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지금 여러분 오신 분들은 지금 금요일날 다 해보신 분들이니까 2부 시간에만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날 계속 저희가 연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교인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시고 예, 오늘은 2부 시간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진서선이님 거기 금요일날 PPT 보면 거기에 악보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옮겨서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왕들과 방백들과 셋상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셋상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내 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신자는 믿음을 갖고 나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가 받는 어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때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날 힘들게 하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왜 나를 광야에 집어넣으시냐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하찮은 의미를 부여해서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만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또한 인간은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 C.S. 루이스는 지적을 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망가진 우리의 뜻대로 결국 우리 뜻대로 살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우리가 나를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험과 연단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광야의 시험과 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순종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건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가 시험과 연단의 장소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연단받은 것을, 광야에서 연단받는 것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 이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확인해 볼까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400년 전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아모리 땅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보실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땅이 된 이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을 적대하고 온갖 인간이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를 따르는 이 세상은 결국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과 같다는 것을 성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임의로 행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땅에 타락한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방탕과 음란과 물질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풍성함과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광야에서 너희가 훈련받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대답을 받아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7절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훈련 받았으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알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서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기르지 않았어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그 백성들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모든 것을 다 즐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모든 선물을 다 즐깁니다. 배불리 먹어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준비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안정감도 누리고 평강도 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적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즐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누리는 복만 즐기는 겁니다. 심지어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제거해버리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잊고 다시 이제 살만해지면 또다시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선을 지키지 않아요. 살만해지면, 그 위기만 벗어나면 또다시 내가 주인인 거예요. 또다시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고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에게 고통과 환난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자,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살기 힘드니까. 환난과 고통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유, 왜 그래요? 마음이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대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추구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바로 그들의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좋아서 쫓아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들에겐 대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왼수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돈이 왼수다. 돈 때문에 헤매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비겁해지고, 돈 때문에 우쭐해지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물질주의의 우상이 상징하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지 않는데.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돈이 그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권력이나 명예, 인기, 성공, 성취, 자기 건강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만약 그가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평생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는데 얼마나 허무해집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살아야 될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의 삶을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의 원수고, 돈이 원수고, 건강이 원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내 아내가 남편이 원수고, 그렇잖아요, 다. 자식이 원수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다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그 후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반드시 또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살만해지면 또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평강을 얻으면, 다시 괜찮아지면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셔서 원수들에게 아예 지배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로 돌아갔을 때 죄가 그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지 나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기준이 나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따라서 죄가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자신의 영이 얼마나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 신자는요, 세상 것에 대한 욕망과 자기 육신의 욕구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은 늘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 세상적이에요.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다른 신자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원망과 원한을 풀지 못하고 돈을 향한 욕망을 풀지 못하고 자기 사랑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마음이 지옥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죠. 왜? 세상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더니 마음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신자는 지독한 영혼의 괴로움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자들은요, 누구나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정말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 안에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죠. 환난이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드린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셔서 나는 이제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또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강력하게 경고를 받았는데 또다시 벗어난 겁니다. 괴로움의 환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 달라서 내 자신이 완전히 꺾여지는 그 시험을 다 통과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꺾었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다 통과한 줄 알아요. 아니요. 온갖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나는 계속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좀 나중이에요. 하나님 그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거역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해놓고도 또 아닌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실제로는요. 여전히 내 마음을 꺾지 않고 살아가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계속.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명만 보여주면 내가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찾아보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면 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즐거움을 찾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내 자존심을 구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내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집과 교만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꺾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본문을 보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를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더 이상 훈계도 하지 않으시고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징계도 내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된 우리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을 잘하는 존재인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완고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교만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과연 여기서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백성들이 임의로 하도록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더니 임의로 한 결과가 결국 배신과 거역과 우상숭배로 인한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다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세상의 종이 되었대요. 36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누구의 종이 됐어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돈에 끌려다니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여전히 내 욕망에 끌려다니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남의 땅에서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주인 되게 하셨더니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은 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악행을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시온 교회를 임의로 섬기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 아세요. 그것은 우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지 우리에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교회,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꺾는 법을 배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임의로 맡겨주신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것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 때 성도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 이거 가지고 또 다가서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내가 꼭 해내겠습니다. 다시 또 나의 의지와 열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또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꼭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실패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약의 성도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셨고 내가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공의로우시대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부당하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이 하신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공평하시고 가장 정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악한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냐 말이에요. 누구나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특별히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하고 서운하고 이런 게 의인의 고난이구나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보면요, 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교만했고 내가 나의 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당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던 거죠. 내가 잘못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부당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내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여기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부당한 일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신자들이 실패했던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그의 말을 들으래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나 나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수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보면 나오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네 형제 중에 라고 했습니다. 네 형제 중에 그 선지자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자, 그럼 모세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 24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사람들이 했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받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모세가 말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살 수 있고 거역하면 영원히 죽는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른 역할을 했어요. 모세만 갖고 있었던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1절 32절 앞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의미인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 모두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오. 무슨 역할이에요?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목숨을 내놓은들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백성들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중보자의 역할을 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네 형제 중에 나온 바로 그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영원한 저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예수님은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불순종의 죄와 거역을 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뭘 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순종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예수님의 순종을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다시 느헤미야 9장 31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것 역시 주님의 긍휼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망해버린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뭐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십시오.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신자들이 실패했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들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나가는 거죠. 나를 덮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순종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교회 가기가 무서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가짜는 무서워서 떠난대요. 무서우니까 오셔야죠. 그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까 봐 무서우니까 교회를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떠나버립니다. 왜요? 가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다.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서원을 한번 드려보신 적 있어요? 자,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예, 그 결단과 고백에 미치지 못한 것이 늘 우리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뭐래요? 나 행한 것 죄뿐이기 때문에 주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할 것은 나의 몸,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아 부끄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억지로 발휘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밖에 없는 나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에 감동된 나의 의지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비결이고 순종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사람인 것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께 찾아 나오셔야 되고요. 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나는 그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온갖 허물과 불순종의 죄 가운데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신약의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참 중보자로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행복의 길에 끝까지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나는 잘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돌아왔지만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같지 않으면, 내 뜻과 같지 않으면 그것을 거역하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불순종해왔습니다. 나의 완악함과 교만이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이끌어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닮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늘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선지자 예수님 때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 이 완전한 행복의 길에 끝까지 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들으며, 한 예수 안에서 한 은혜를 누리며 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의 피로, 중보자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주 앞에 서에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서서는 손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신을 믿었던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자격을 믿었던 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신 죄가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상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더욱 죄가 많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무너졌기 때문에 날 말할 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나의 불순종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날 말할 쯤에 가까이 나아가며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샘을 아버지 우리 내미는 어깨를 좀 꺾어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영원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죄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악을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가려주셔서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